작년 2월에 나온 신문 중에 이제 홍콩에서 나오는 신문이 있어요. South China Morning Post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사진에 나와 있는 건데요. 빵집에서 이제 찐빵집에서 이제 찐빵 배달하는 배달원인데 아주 먼 거리에서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한 20마일쯤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15마일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 30km 정도 떨어지는 거리에서 만두 2개를 주문한 거예요. 그 사람이 기분이 굉장히 나쁜데 일단은 가지고 나와서 딜리버리 하려고 이제 가다가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경찰서로 갔어요. 열어보니까 마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기 사진이 있죠? 지금 빵 2개 아래에 있고 그 위에 마약. 저것을 이제 경찰서에서 확인하고 여러 가지 수소문하고 여러 가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마약 밀매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그때 이루어진 건 아니고 저거보다 좀 더 전에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거를 소급해가지고 아마 그때가 일망타진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넣어서 기사화한 것 같습니다. 참 재미있는 기사인데요. 제목이 뭐라고 달렸냐면 이렇게 달렸어요. 찐빵 냄새 이상해 눈치 백단 배달원의 신고 마약 조직 일망타진 이렇게 올라왔어요. 딱 보는 순간 다 들어오죠 내용이. 근데 여기 나오는 특별한 단어가 바로 눈치 백단입니다. 저 사람은 눈치 백단이야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쓰죠. 눈치가 백단이라는 말은 만약에 사용한다면 2가지 의미가 있죠. 한 가지는 뭐냐면 부정적인 의미예요. 기회주의자, 그렇죠? 항상 이렇게 미꾸라미처럼 쫙쫙 빠져나가는 사람들 보고는 눈치 백단이라고 말을 하죠. 반대로 긍정적인 의미로도 눈치 백단을 쓰는데 언제 그렇게 쓰냐면 이제 6.25 전쟁 후에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글을 통해서나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걸 매체를 통해서 읽었고 알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저희들의 이제 한 세대나 한 세대 반 정도 위에 계신 분들이 전쟁을 끝내시고 부모를 다 이제 잃으시고 그래서 결국 자기가 한 2살밖에 안 되는데 가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쓰는 말로 소년 가정이 돼가지고 동생들을 뒷바라지하느라고 공부에 공짜도 못 해보고 한글도 못 읽을 정도고 아무것도 못 하지만 어디 나가서 그냥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다 부양하고 결국은 동생들이 잘 됐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막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에서 그 소녀 가장이 12살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7살짜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사회 나가 적응할 때 어떻게 적응합니까? 글을 긁게나 읽으니까 할까요? 그런 게 아니고 하라는 대로 해야죠. 찍소리 말고. 그렇죠? 여기 닦고 그러면 닦고 다시 여기다가 물을 붓고 다시 닦으라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전혀 자기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안 되고 하라는 대로 무조건 복종해서 가요.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다들 그렇게 살으셨다고. 거기서 한마디 하면 다 그냥 집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럼 우린 다 굶어 죽으니까 큰일 나잖아요. 어떻게 하든 그때 막 자존심 상하고 그래도 누가 아른거려요, 눈앞에? 동생들이. 집에 있는 동생들이 막 아른거리니 그걸 하기 위해서 버티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눈치 백단인 거예요, 그분도. 눈치 백단. 여기서 아 하면 어를 알아야 되고, 가 하면 저기 하까지 알아야 되는 거. 다 알아야 막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얘 일 잘하네. 어린데 일 잘해 하면서 거기서 돈을 벌 거 아닙니까? 눈치 백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쓰는 말이지만 저 말이 눈치 백단은 그래서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기회주의자,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저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만나는 어떤 상황 속에 눈치 백단을 만날 때가 있어요. 눈치 백단 같은 상황. 그리고 이제 그걸 저희가 읽으면서 이렇게 혀를 찰 때가 있고요. 근데 제가 호세아를 이제 강해하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그때는 이제 공부를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성경 한 권 한 권을 이렇게 강해를 하려고 하면은 스터디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놀랍게 발견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호세아하고 완전히 다른 것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깜짝 놀래고 이렇게 잘못된 성경을 이렇게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 제가 느끼고 했는데 그거와 더불어 충격적인 게 바로 오늘 나오는 눈치 백단 이야기예요. 눈치 백단. 이걸 저희가 이제 잠깐 깊이 생각하면서 단순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들에게 왜 은혜가 될까?
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용기가 될까 하는 것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의구심이 있겠지만 잠깐 참고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속에 드러나는 눈치 백단을 찾는 과정이죠. 먼저 그 1절에 보시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라고 말하는데, 이 나팔을 대면은 분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전쟁의 신호를 알리는 거예요. 전쟁이 곧 일어난다 그런 말이고요. 빨리 이거 나팔을 불어서 전쟁 준비를 해라 그런 말인데, 여기 이유가 원수가 독수리처럼 아주 빠르게 여호와의 집, 지금 이스라엘 살고 있는 곳에 올 것이니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대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이 잘 살았으면 이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나팔을 불고 막 난리가 나야 되는데 이유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말씀을 딱 들은 이스라엘이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절에. 여기 정확한 의미는요, 이게 약간 미래형이지만 원래 지금인데,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먼저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은 주를, 여호와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하나님께서 벌 준다고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굉장히 큰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서 그들이 회개하는 거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렇게 거창하게 부를 필요 없이 납작 엎드리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얼굴 반반하게 펴가지고요. 딱 보면서 하나님, 나 이스라엘, 우리 여기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알잖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반만 쭉쭉 짓거리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저희가 몇 주 전에 살폈던 호세아 6장 말씀하고 딱 맞닿아 있는데요. 제가 그때 말씀드리면서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데요. 호세아 6장 1절, 2절이에요. 이거 완전 잘못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거는 호세아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호세아가 하는 말처럼 보여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잘못했으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호세아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하면은 맞는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하고 따라가죠. 네.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 살 거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거는 완전히 나쁜 말이라고. 이건 진짜 배은망덕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너무너무 나쁘고 잔인한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벌을 주기로 했다라고 많은 메시지를 들을 때 그들이 내세운 자기만의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회개는 없고 얼굴 반반하게 펴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여호와께 갑시다. 저기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드리지 않았더니 마음이 좀 섭하신가 봐요. 갑시다. 이런 말이에요. 저기 진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치셨잖아. 우리가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싸매 주실 것이고 치료하실 것이니까 갑시다 하고 가요. 그리고 거기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한 이틀만 지나면 하나님 오래 못 가. 한 이틀 지나면 우리를 살리시고 3일째 되면 우리가 다 일어날 거니까 옛날처럼 그 앞에 설 거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이고 이건 인간으로서 하는 말이 아니죠. 신성모독이라는 말로 커버가 될 수 없는 너무나 나쁜 말이에요. 하나님을 막 짓밟고 있는 거예요. 막 짓밟으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야 하나님 알지? 야 우리가 지금 수백 년 경험했잖아. 가자 한번 가가지고 야 얼마나 외로웠으면 야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신들을 계속 섬기다가 왔는데 이제 때가 됐나 봐. 한번 가서 탁탁 쳐드리자. 엉덩이 한번 탁탁 쳐드리자. 그러면 괜찮아. 이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본문이 이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 준비해라. 너희가 잘못했으니 내가 이제 벌을 내린다 할 때 그들이 딱 얼굴 피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세요? 우리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 우리를 아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누가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까지 큰 잘못을 하고
굉장히 기분 나빠갖고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말을 할 때 와서 아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당신을 알고 당신이 나를 아는데 우리 이런 관계 아니잖아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꼭 참고 아니 내가 사실은 마음이 좀 아파서 그래요. 뭐 이렇게 인격적으로 말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분도 계시죠. 그렇죠? 한두 번 말해서 한 수백 번 말했는데 계속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바로 그런 상태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심이 바뀌지 않는 것이 3절부터 이어지는데요. 그 결심은 이런 거예요. 너희는 이미 선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버렸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너희가 원수의 쫓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기분 나쁜 거 있는데 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데, 왕들을 세웠지만 나는 모르는 왕이고, 즉 하나님 이 사람 왕으로 세워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세웠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세울 때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자들이고,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주인으로서의 행세를 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존재를 스스로 세웠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이건 너무나 나쁜 일이에요. 극악한 죄지요. 근데 그 일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금과 은을 내가 주었는데 그 금과 은으로 하는 일을 보니까 우상을 만들었고, 만들 때 자기들은 그걸 만들고 섬기면 복이 온다고 믿었는데, 여기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우상을 만들었으니 결국 파멸되고 만다. 이 말은요, 우상이 망가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들이 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도는 이 우상을 통해서 복을 받고 싶었어요.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이걸 만드는 걸 보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네가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결과로 벌을 받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복 받아야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보면서 그래, 그거 하면 벌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벌 받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4절의 말씀이에요. 이 우상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나가시는 게 5절인데요. 6절하고 송아지가 나오죠. 송아지가 갑자기 왜 나왔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성경 속에 나타난 송아지 중에 특별히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송아지는 금송아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율법을 받는 40일 동안 기약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40일 알았으면 기다렸을 거예요. 40일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세월아 내월아 가니까 이러다가 우리 모세가 죽은 거 아니야?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그들이 요구했던 거, 모세 형한테, 아론에게 요구했던 거 뭐냐면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32절 4절 적어드렸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갖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 말입니다. 자, 송아지를 지금 이 사람의 심리인데요. 이게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얘가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인간은 봐야 돼요. 봐야만 돼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눈이 900냥이잖아요. 몸이 1000냥이면 90%가 눈에 있어요. 그거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예로부터 나온 말.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사람은 봐야 돼요. 백문이 불여일견.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모든 인간은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할 때 그거를 눈으로 볼 때 비로소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지금 모세가 앞에서 하니까 제가 하나님 같았어 라고 하는데 얘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난리가 난 거예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아론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만들어 놓고 그들이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얘가 신이야. 여기 정확한 단어가요, 일반 신이 아니고 영어로 God이라는 그 단어예요. 엘로힘,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아니 우리의 엘로힘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사건의 주 센터에 있던 것이 바로 송아지였습니다. 우상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송아지를 들으면 그 기억이 나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송아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이것저것 만든 거 있잖아. 그냥 이렇게 말할게. 송아지. 그러면 송아지요?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 송아지를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이 만들었는데 그것이 버려졌다. 아니, 잠깐요. 5절에 먼저 5절부터 보세요. 사마리아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어느 때쯤 되면 이 죄에서 벗어날까. 그런 하나님의 갈급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송아지가 나오죠. 6절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뿌리부터 시작되었던 어떤 그런 함께 왔던 거라고 의미를 저희가 찾을 수 있어요. 옛날부터 그 출애굽 때부터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하나로 뭉쳐서 송아지라고 표현하며, 그것이 어떠한 것이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그들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의지하는 것이 된다면 그거의 결론은 멸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세상에 있는 우상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막 크고 작은 거 다 따져가지고 그 형상이 대부분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이렇게 저희가 처음 보는 거 있는 적 있으세요? 야, 이건 어디서 나왔지?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서 나와요. 인간이 만드니까. 자기가 본 거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요. 상상을 못 하니까. 기껏해야 우주인 같은 것도요. 이렇게 만든 거 보면 다 눈이 2개 있거나 많이 있으면 3개 정도 넣어놓거나 1개 넣어놓고 차이를 두지 다 감각기관은 똑같아요. 귀가 있어야 듣고 말을 하고 냄새 맡고 다 똑같다고요. 오감이 있어요. 그거 어디서 온 거예요? 왜 그걸 넘어가지 못하냐 이거예요. 왜?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죠. 우상은 다 똑같아요. 다 만든 거 보면 다 거기서 거기죠.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상,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도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의 대표적인 것은 명예와 힘과 권력과 돈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충분히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추구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툭 치시면 때가 됐네. 하나님 한번 가자. 하나님께 한번 가자.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거 한번 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이거 하는 거죠. 그런 모양으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송아지를 향해 막 가다가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하나님 저 이성음인데 아시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 본문의 흐름이에요. 여기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은 5절에 나와 있듯이 어느 때쯤에 너희가 그 죄에서 돌아가오겠느냐라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 속에 오늘 본문이 진행됩니다. 그들이 형벌을 받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7절이죠. 바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남아도 즉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데 만약에 하나 맺거나 씨를 갖는 어떤 것이 나오면 뭐 딸기 같은 거 조그만 거 한 개라도 나오면 이방 사람들이 싹 가져갈 것이다. 그냥 핥아 먹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삼킨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삼켜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이 안에서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딱 느꼈을 때에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눈치 백단의 모습이 보여요. 그거는 수백 년의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모세로부터 시작된 그때로부터 시작돼서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세워지고 한 2, 3년 정도 시간이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왕조가 시작되고도 딱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진노를 내리신다고 들었는데 아버지, 이야, 내가 옛날에 너만 할 때 그 이야기 듣고 말이야. 내가 죽는 줄 알았잖아. 좀 기다려. 그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보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사는 거네. 배웠죠? 다음 세대가 시작돼요.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이제 손주가 태어났어요. 또 하나님 우리를 벌하신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나도 옛날에 너만 할 때 그랬어. 아니더라고. 야, 한번 가자. 하나님 한번 말씀할 때 한 번씩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왔다.
눈치가 천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역사와 함께 이루어진 거예요. 한두 번 해가지고 증명되는 게 아니라 수백 번 증명되어 온 거예요. 그 안에서 그들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바뀌지 않아, 하나님은. 좋은 의미가 아니고 나쁜 의미로. 어떻게 안 바뀌어요? 우리를 짓누르지 않아. 죽이는 것 같지? 가끔 죽어, 몇 명은. 살더라고, 다. 이렇게 바뀌어요. 지금 큰 멸망을 앞두고도 끄떡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얼굴 반반하게 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 흘리고 바닥에 엎드려져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해요. 필요 없어, 그거. 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런 거 괜히 시간 낭비야. 그냥 가서 하나님 우리 왔습니다. 저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한 그 바탕에 오늘도 똑같이 그 일을 지치지도 않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기만입니다. 정신병자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병자.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자기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 이게 아니라는 거 아는데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의 손해가 아니고요. 나한테 내 인생 자체를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을 스스로 부인하고 알고 있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거니까. 정말 비참하고요. 정말 비참하고 창피한 인생. 그렇게까지 살아서 뭐하게?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상황.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비춰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눈치가 백단, 천단, 만단인 거예요.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하면 피해 나갈 수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도의 두 가지 의미 중에 부정적인 의미에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오셨구나, 한 번씩 하자 하는 그런 상태가 오늘 본문 속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면 혀를 차게 되는데 그때 한켠에서 눈물 짓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언제쯤 돌아올 거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정말 원하셨던 거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야 하나님께 한번 가자 하면은 뭘 챙겨가거든요. 야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좀 챙겨가야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좀 챙겨. 야 너무 좋은 거 하지 말고 대충 챙겨. 가서 한번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보다 한 30년 정도 전에 아모스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그들이 살 때도 벌써 그랬어요. 지금 전에도. 그게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 이어져 올 때 그 뒤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아모스 말씀인데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앞에 내용. 그거는 잠깐 뒤에 거하고 함께 접목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아모스에 저런 말씀하시고 미가도 보겠습니다. 6장인데요. 여기 이제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6절에서 7절까지 앞에 내용이 지금 있는데 내용을 이제 눈으로 보시면은 갈 때 그냥 안 가요. 뭘 챙겨가 조금씩 이렇게. 너무 좋은 거 말고 대충 이렇게 챙겨요. 그래서 딱 갖다 주면은 헤헤덕거리고 좋아요. 히히하고. 그럼 돌아와요.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인데 그거 내용 하고 있는 걸 놓고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을 보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한테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는 인자함이에요. 인자한 삶이에요. 인자함의 모습을 갖는 것을 좋아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으로 딱 맺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내 백성답게 살아라. 제발. 그 말이에요. 언제 돌아오겠냐. 그 말이고요. 오늘 호세아 말씀을 하면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 그 언약을 지키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것만 하라는 거죠. 이렇게 와서 그 무슨 애들 앞에서 장난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정식으로 정직하게 행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 이 맞닿아 있는 미가서와 아모스의 내용이에요. 오늘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들어있지 않지만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먼저 구약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78편 38, 39절인데요.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함께요.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이 말씀 읽을 때. 마음이 막 저려오지 않으세요?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때려도 안 돌아와. 아무리 때려도 잠깐 반짝하고 다시 가. 그게 인생이에요. 모든 인생이 그 모양으로 살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를 다 쏟아내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돌이켜요. 스탑하는 거예요. 하다가. 다 끝장내면은 완전히 말라버리면 아무것도 없고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다가 말아, 하다가 말아. 그게 다 쏟아내지 아니하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안에서 대화하시기를 얘네들은 육체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처럼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얘네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 그림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인생이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이루실 거라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구약에서 기록하였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돼가지고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답고 복된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스스로가 느꼈던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사건 위에 본인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서신이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일단 저 앞부분만 제가 읽고요. 뒷부분은 같은 건데 제가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는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간신히 구원받기만 해도 감사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사도를 삼았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착한 사람 많은데 왜 하필 사도 바울이에요? 어차피 하나님 능력 주시면 다 하잖아요. 똑똑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른 사람 착한 사람 뽑으면 되는데 왜 사도 바울 뽑았냐 이거예요. 자기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알아. 내가 사람들 많이 죽였거든요. 그럼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사도로 부르셨어. 근데 거기 느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자기는 지금도 알아요. 자기 삶이 형편없다는 것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인 중 괴수라. 그거는 미사 여구가 아니에요. 아유, 나 좀 겸손하게 한번 제일 좋은 말이 뭐지?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하나님 복음 앞에 설 때만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쓰레기라는 걸 느끼는 거죠. 나는 진정한 쓰레기다.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 표현에 오래 참으심이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고요. 저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구원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을 갖고 온 거예요. 이거는 표준 세번역이에요. 우리가 쓰지 않는 성경인데요. 오늘날로 말로 돼 있고 가끔씩 읽기 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확 다가오시죠? 이게 더 편안하게 다가오시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구나. 이거는 놀라운 은혜구나 알고 단순히 처음 예수님 만난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사도가 된 것뿐만 아니라 사도로 부름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볼 때에 형편없는 자기 삶을 돌아볼 때에 아는 거예요. 스스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참고 계시는구나. 계속 참고 계시는구나. 오늘 본문을 그대로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눈치 백단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쟤 넘어지면 어떡하지?
제 스스로 꼬꾸라져가지고 다시 안 일어나려고 하면 어떡하지? 다시는 안 살 거예요, 이렇게. 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하고 우리를 살피는 거예요. 제가 저걸 눈치라고 표현한 거예요. 약간 저렇게 좀 저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기억에 남으니까. 괜히 고상한 단어 써가지고 기억 못하는 것도 낫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눈치 1억 단, 천조단, 경해 다 불러서 말해도 거기 계시는 무한대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붙잡고 또 넘어졌네.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이 분으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것도 모른 채 야, 우리가 눈치가 백단이야, 그치요? 야, 할만해, 이거.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이스라엘이나 21세기의 그리스도인이나. 많은 분들이 이런 삶에 동조하고 편승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냥 이렇게 묻어가는 것 같아요. 한 대 얻어맞을 줄 알았는데 안 맞는 거 보니까 이렇게 가나 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이야기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슴을 쓰다듬어 내리고 있는 거죠. 우리 눈치 보시는 거예요. 저 넘어지면 어떡하지? 제가 알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저 자리에 있을 것인가? 노심초사 우리를 붙잡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심이 바로 눈치 백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1번에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삶에는요, 감사할 일들이 많고 기쁜 일도 많고 승리의 일도 많아요. 그러나 넘어지기 시작하거나 넘어진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일상을 한번 돌아보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배척하고 살아가요. 대척점에 서 있고 등을 돌리고 살아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살아봤거든요. 살아본 만큼 더 강력하게 하거든요. 살아본 만큼 이거 아니야 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했던 그것들 우리가 벌어보면서 아유 사람들 참 이러고 있지만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몰라요? 더 무서운 것이 있는지 우리 안에 나는 끄떡없어. 이건 절대 안 바뀔 거야.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위기들을 만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느끼는 큰 내용 중에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 흐름을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이 이스라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바뀔 만한 소망이 없은 채 본문이 끝난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하시는데? 도대체 누가 하시길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여러분과 제 삶에서도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이 삶이 위기를 만나거나 흔들 때가 있거든요. 또 저쪽 잘못된 길에 이렇게 한참 치우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돌이키면 된다. 이렇게. 돌아오면 산다. 오늘 말씀처럼요. 예, 맞는 말이고 정답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양심에 손을 얹고. 잘못한 거 있어요. 돌아오는 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돌아오는 것들을 매번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잊어먹은 것도 많아요. 이거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잊어먹어. 나중에 기억나거나 기억 안 나.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짓밟고 했는데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건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보여지는 부분에 했는지 모르나 마음속에서 말로 행동으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일들을 계속 이뤄왔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느낌 없이 가고 있을 수 있다. 즉 거기서 돌이키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게 정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맞고 잘못된 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분이에요.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나가셨냐 하면 그냥 말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찢어버린 거예요. 종이짝 찢듯이 다 찢어 발겨버린 거예요. 모든 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 쏟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해 갖고 있는 인내는 영원하다. 그리고 마침표를 찍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버텨온 이 구원의 삶은요, 구원받은 삶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만큼 회개하고 뭔가 하니까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만약에 그거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고 우리를 여전히 붙잡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거짓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이 본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짓말이라고.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 눈치 100단짜리들을 하나님은 눈치 1000단, 만단으로 그를 품고 가고 계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이 말씀 위에 서서 저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 손에 있지 않아요. 절대로 있지 않아요. 우리가 버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티게 하셨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버티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능력 앞에 서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는 겁니다. 그걸 진짜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고. 그거 아니고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계속 뭔가를 잡으려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자리. 이거는 삶 자체를 포기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을 포기하십시오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것도 내가 잡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만을 갖고 그 자리에 있을 때 경험 못합니다. 내가 있거든요. 내가 있어. 내가 100일, 1000일 동안 기도해야 된 거야 이거. 이렇게 나가거든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하고 우리를 향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눈치를 보고 있어요. 눈이 밖으로 튀어나가고 막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이성음이 저 넘어지면 안 되는데 저거. 또 넘어졌고.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우리 아버지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느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크게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전히 아니고 앞으로도 아닐 것이다. 이 분명한 사실 위에서 우리의 길이 분명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집요한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 속에만 우리 자신을 세우기 원합니다. 거기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를 위로하는 격려를 경험하고 또 미래에 대한 걸음에 대한 소망을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백성들로 여기 모인 모든 분들과 제가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